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회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1000번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삼키고 죽은 자 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부활하고 생명이 부활하였습니다. 풍성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믿음됨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오늘도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말씀, 우리 언제나 생명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채우시는 그 비밀한 크신 역사들이 구하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초대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소멸되고 종식되며
주의 위대하심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어린이 주일 교육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온데 모든 준비의 완성이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으며 또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 복된 예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심령을 받으시며 삶의 보고를 나가시고 긴 시간 동안 간구하는 것을 헤아리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7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징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과 위로의 약속이죠. 구원을 하시고 근데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위로로 이제 단어로 개념화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참 귀한 선택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는 것이지만 그 건져내는 그 결과가 뭐고 회복의 결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뭐 물질적인 것, 구원하셔서 부자 되게 하셨다. 부자 된 건 좋지만 그건 물질적인 얘기잖아요. 물질로만 단순히 얘기하면 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 참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동물들이 안 그래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요새 하도 관찰을 많이 하게 그 프로그램 보면 동물들도 보면 감정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을. 근데 어쨌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다고 위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졌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구원받음이 과연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으며 우리의 오늘의 구원받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받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결국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 나는 너희를 알고 있으니 너희도 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그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는 거래적인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 마음과 마음. 사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 말년에 다 2배씩 받거든요. 다 2배로 받는데 그 2배로 받은 것은 장자로 설명했었죠. 얼마 전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그리고 그런 회복에 관한 얘기를 그럼 2배로 받는 것은 마다들에 관한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다들에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욥기서에서 욥이 다 2배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2배로 회복된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10명의 자식들 그리고 천국 가서 있는 10명의 자식들 부활 소망 안에서 위로가 된 건데 거기에 잘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면서 욥과 긴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욥은 물질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친구들을 축복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욥은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욥의 시련은 다 해결된 겁니다. 사실 욥기서의 맨 뒤에 있는 것은 부록 같은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양이 뭐 몇천 마리에서 뭐 더블로 됐다. 뭐 잃어버린 염소가 몇 마리가 2배가 됐다. 그런 얘기로 성경이 복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욥기서 뺐으면 하는 얘기예요, 사실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2배 받았다. 그래서 위로 받았다. 시련이 고통이 회복됐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빼도 되는 얘기예요. 부록 같은 얘기입니다. 빼면 안 되겠지만 욥의 회복은 그 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은 거예요. 귀로만 듣다 눈으로 본 거죠. 라디오만 듣다 텔레비전 본 거고 텔레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만난 거예요. 목소리만 듣던 라디오로 듣던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여 본 거죠. 그토록 사모했던. 그러니까 위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주신 것은 고난 중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 위로가 됩니다. 다 위로가. 물질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물질로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징계받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목적은 한 가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의미가 통해 인간이라 하잖아요. 의미가 통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단순히 뭐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의 얘기로 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냐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내 마음을 지금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 마음을 네가 알면 너는 다 위로가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연결되고 또 우리가 뭐 이해를 한 번 더 돕는다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 또는 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아들이 한 얘기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거는 받을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로 뭐 하리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없이 다 이렇게 입혀주고 뭐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한 줄 아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거 뭐 귀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잡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잡는다고
안 나갈 아들은 아니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벌어진 일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자책을 하는 하나님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겁니까? 자기가 나간 거죠. 아들이 나간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죽었다. 세상이 제일 슬픈 거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아들로 위로가 안 됐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아들이 죽은 듯한, 죽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아들이 죽은 듯한 슬픔 속에 있었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것 얼마나 찾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우산 뭐 한두 번 잃어버립니까? 우산을 잃어버렸지만 지금 기억도 안 나잖아요. 우산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잃어버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상실들은 큰 고통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 내가 잃었지만 뭐 한 3년 지나고 뭐 1년 지나서 잊어버리면 괜찮은 거지만, 이 아버지는 그 잃어버렸다는 것이 늘 살아있는 기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 잊어버린 그 상실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느낌 속에서 아들을 맞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거 귀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자꾸 물질화되고 육체화되고 이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 홍수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노아 홍수 때 그 1년 동안 뱃속에 배 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가 막 40일 동안 쏟아지고 물이 150일 동안 창이라고, 이후에 이제 수면이 낮아지면서 그 1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노아가 그 600세 되던 2월에 그 다음에 해 1월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뭘 했을까? 하나님 그거 지켜보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알아야죠. 홍수가 뭐 어떻게 며칠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생각했을까? 방주 뚜껑을 열고 나중에 백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약속을 하더라고요. 노아와 후대와 이 약속을 하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많이 하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1년 동안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죠. 긴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인 거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기쁨이 손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 옷에 있는 겁니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될 수 있는 말로 주어진 기쁨은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될 수 있는 말, 너무 시적인 표현입니까? 표현될 수 있는 말은 그 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진짜 큰 기쁨은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진짜 큰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프면 뭐 소리도 안 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쫙 들면 뭐 알 사람이 없도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긴 설명을 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게 원인이 있는, 국력이 약하고 뭐 국방이 약화되고 정치가 외교가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오랜 죄가 쌓여서 사망을 당한 거예요. 실상은요, 한두 번 잘못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번에 막 하지 않으시잖아요.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죄로 말미암은 드디어 일어난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것을 이제 진노의 잔으로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이제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그 쓴 잔이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잔을 이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신 거죠. 마치 사약을 받듯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글로써 이렇게 압축되어서 간단하게 썼지만 좀 깊은 세계를 봐야겠죠. 참혹하게 그지없는, 오늘 그 19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으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닥쳤으니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황폐, 광야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정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백향목이요, 뭐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에 심겨진 그런 아름다운 꽃 같은 존재들인데 황폐하여서 버림받은 땅이고 멸망은 뭡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난 것. 우리가 끝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이 하나밖에 없듯이 여러분 끝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과 끝은 이 마지막이라는, 멸망은 뭡니까?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끝난 거죠, 사실요.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죠. 그러나 기근은 뭡니까? 긴 고통 속에 죽는 거잖아요. 그냥 안락사가 아닌 거잖아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은 마치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의 죽음 같은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줄이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는 거죠. 그 기근은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요. 기근, 또 칼이라, 이거 죽음과 아픔과 고통, 이런 거잖아요. 이런 단순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뭐까지 그 죽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은 동반되어지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듯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닌 거예요. 그 긴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을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겪습니다. 또 이것이 실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는 겪게 되는 고통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마지못해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잔을 마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버거워서 이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 속에 비틀거리는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17절에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뭐냐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부득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 어떤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너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야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정말 진노의 잔을, 이 죄에 상응하는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걸 마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큰 잔을 다 비웠다. 다 마신 게 아니에요, 사실요. 한 모금만 마신 거죠. 아직도 잔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금 마시고 그 처참한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이 다 마신 걸로 해주는 거예요, 실상이요. 여러분, 하나님 죄값을 다 물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잔을 마셨는데 다 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마시게 한 것처럼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18절에 보니까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건질 자가 없는 이스라엘, 인도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고, 18절에 인도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고,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 곤비하여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다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 사냥꾼이 들에 있는 들량을 잡은 거예요. 망으로 딱 이제 잡혀있는 양이 막 그 살아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다 결국 숨에 지쳐 그 기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에 걸린 상태로 눕는 거잖아요. 어떤 그 누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인도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없고 건져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해 누구도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 1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닥쳤으니 그는 황폐와 멸망 얘기했고,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는 말씀이 한 줄 나오죠. 한 줄. 누가 너를 슬퍼하니, 누가 너를 위로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도 그를 향해서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무도 탕자를 슬퍼하거나 탕자를 외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친형도 잘 나갔다 속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아마 종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유니까 종들도 아유 이제 잘 나갔다. 둘째 도련님은 나가서 돌아오지도 말아야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만큼은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대하는 듯한 슬픔이 있었고, 잃어버린 듯한 그 상실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누가 그들을 아끼겠습니까?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런 처우는 포로를 대하듯이 하는 그 이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뭐 성벽을 헐고 뭐 사람을 대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끼지 않는, 대적들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쓰잖아요. 데려다가 벽돌도 짓고. 근데 아끼지 않는 듯한 이런 대접을 받은 것, 이것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쭉 설명하시면서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 일어날 수 없는, 비틀거리고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한 자요, 이 말을 들으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의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너의 분노의 큰 잔,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 못하게 하고 이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바벨론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벌써 죄인 되었고, 아담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은 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다 황량하게 되고 그 좋았던 것이 다 멸망과 기근과 칼과 같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는 지옥으로 가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제 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오늘 그 잔 얘기를 합니다. 잔 얘기하고 마치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잔, 마신 예루살렘, 마셔야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잔을 내가 거두겠다, 그리고 그 잔을 원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잔으로 비유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잔을 마시기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신? 세례 받기 오신 거예요. 그 세례, 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홍수 같은 진노,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는 뭡니까? 다 심판의 세례인 거예요. 다 그 세례는 뭡니까? 부활이 없었죠. 노아밖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뭡니까? 죄인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거예요. 예수님 받으실 세례는 노아의 홍수 때 죄인들이 그냥 모든 게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그 공생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잔과 세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잔을 결국 마십니다. 여기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뭐 그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잔을 예수님이 자원해서 마신 것이지만, 그럼 예수님이 자원해서 마신 것이지만 이 자원해서 마신 잔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니라 사람에게 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신 잔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써는 거죠. 우리가 마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서 이성은 마비가 되고 육체는 고통 속에 있고 마음은 괴로움과 영혼은 어떤 이미 겪는 죽음 같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마시죠. 그걸 마십니다.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더 이상 진노의 잔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잔이 바뀐 거죠. 이제 잔이 바뀌고 마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잔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잔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잔은 그 뭐 설명하면 마치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이 마시는 잔, 그리고 그 어주라 그러잖아요. 왕이 따라주는 그 잔을 마시는 특권자가 드리는, 원래 왕의 상에는, 왕의 식탁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 아들들과 신하들이 앉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앉는 건데, 거기서 따라주는 것도 마시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주신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즐기자면서 그 잔을, 그 했을 법한 그 누가복음 15장 잔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 마시면 다 의인된다는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냥 이게 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이런 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예언서에서 깔려있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신학화된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긴 말씀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취한 자처럼 곤고한 자요, 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내가 분노의 잔을 너의 손에서 거둘 것이다. 심판의 잔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너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게 주겠다. 원수같이 여긴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 잔이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예수님께 간 거죠. 예수님 의지하면 잔이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노아 홍수 같은 그 심판의 세례를 대신 받기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래 가지셨던 그 생명의 잔을 마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본래 그 행하시던 그 십자가로 행하셨던 생명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이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모습임에도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응당받아야 하는 그 상응하는 진노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들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분으로 말씀하시며 친히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잔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행하시는 주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되기 원하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희워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는 보다 더욱 희워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는 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육부 드라이브 어린이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주의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